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파괴됐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구속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범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부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며 죽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나게 하시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또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낙담하고 낙심할 때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며 죽어나는 상황 속에서 날마다 소성되게 하시며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계신 부활 생명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위협과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공격들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활 생명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고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꿰뚫고 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불사조처럼 영원히 살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부활 생명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위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또 준비하셔서 그렇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국교회와 북한 땅 안에 그리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 공동체 위에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연약한 것들이 강해지게 하시며 모든 망가진 것들이 소성되게 하시며 죽어있고 쓰러져 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소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과 환경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때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앗아가려 하고 또 우리의 속사람을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진 오뚜기가 다시 일어서듯이 또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우리 데리러 오시는 순간까지 항상 소성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자신을 이기고 과거를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광야를 헤쳐나가고 가난적 요소들을 정복하고 속사람을 예루살렘 성전다운 성전으로 건축해 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령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직임자,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복음서 4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지금 배워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여러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 사역들을 우리가 한 7가지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 안에 기반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주에 계신 성령님은 제1번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 성령이십니다. 아버지 영이 우주 밖에서 우주 공간 전체를 품에 안으시고 거기다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시대를 선지자 통해서 이끄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육화되어 오셔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면서 통치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제1 기반 사역은 말씀하시는 사역입니다. 음성을 들리시는 사역입니다. 누구든지 가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배웠던 것처럼 그 말씀이 어떠하신가를 우리가 깨달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시에, 두 번째라기보다는 동시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거듭난 영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들고 스며든 죄들을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주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말씀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말씀의 검이 되고, 그 말씀의 불이 되고, 그 말씀의 생명수가 되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배어든 마귀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죄들을 죽여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씻어버리시는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의 단비로 적시시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 번째, 그 말씀이 음성 들리셔서 죄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지혜와 계시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슴으로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도, 거룩해진 사람들 속에 주신 영광스러운 기업, 영광스러운 영적 유산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주어져 있는지, 거듭난 영혼 안에, 성령 모신 우리 안에, 그 다음에 아버지 그 강력하신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주 밖과 우주 전체를 통괄하시고 통치하시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엄청난 파워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 모신 사람들 속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죄 죽여주시고 조 태워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은, 우리 마음 눈이 밝혀지게 하시면 그들은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 세상으로 나가서 마귀와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광야의 시험들, 먹고 사는 문제나 말씀에 대한 왜곡된 그런 공격들, 그리고 천하만국과 영광, 세상적이며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치고 들어올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네 번째 기반 사역에 이끄시는 성령,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좇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좇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속사람 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사람인데, 누구처럼 그리스도가 육신 입고 계시는 날 동안 상속받았던 모든 육적 모든 권능과 그런 성품들을 동일하게 상속받는 사람들이 바로 자녀들이다. 이 네 가지 기반 사역, 말씀하시는 성령, 죄 다루시는 성령, 그리고 계시하시는 성령, 그리고 인도하시는 성령, 이 네 가지 기반이 된 사람들에게 다섯 번째, 은사와 직임으로 성령이 나타나시면서 직책을 주시는 거예요.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사역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에 녹화되어 있는 유스트림과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라오져 있는 방송은 은사와 직임 다섯 번째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기반 사역부터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공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전 말씀하시는 성령, 죄 다루시는 성령, 그 다음에 계시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성령, 그 네 개는 이 동영상이 없어요. 그냥 mp3 파일이 있는데 나중에 요거 기초 잘 된 사람들이 우리가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섯 번째, 은사와 직임 중에서 은사 파트가 끝나고 직임 파트를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24번째, 직임 24번째 24주차 있고, 이번에는 직임 25주차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 성령의 기반 사역은 뭐냐? 다스리시는 성령이에요.
우리와 함께 천국의 지도력,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선지자적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여섯 번째는, 그래서 은사와 직임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시는 은사가 풍성하고 그 은사 나타나심이 계속되면 그 사람이 직임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증표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로 그 기름 부음이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직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직임을 수행하게 돼요. 그 직임 수행을 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력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은 우리로 공동 통치하게 하시는 성령, 천국의 지상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성령, 그리고 사회의 제반 영역, 가정 영역, 종교 영역, 교육계, 정치계, 경제계, 언론 매스컴계, 문화예술, 스포츠 영역들에 들어가서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를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단계예요. 아멘. 그래서 한 나라와 민족, 한 시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시대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있는 사회 제반 영역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진 직임자들이 침투에 들어가서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선지자적 지도력을 발휘해서 나라와 민족 전체를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이 지금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성령에 나타나시는 은사가 풍성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직임을 수행하면서 지도력을 계속 개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도력이 온전해져 갈 때 하나님은 사회 제반 영역에서 그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일터, 그들이 사역하는, 그들이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진격시키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각 나라와 민족, 자기 나라와 민족 속에서 사회 제반 영역에서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성령과 함께 공동 통치할 수 있는 co-룰러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확증되고 경험되어지고 검증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는 성령이세요. 우리를 온 세상 나라와 민족 땅 끝까지 가게 하시는 성령이세요. 가서 뭐 하느냐? 다시 성령의 제1 기반 사역, 두 번째 성령의 기반 사역, 세 번째 성령의 또 기반 사역, 네 번째 기반 사역, 다섯 번째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셔서 직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사는 나라와 민족 속에 사도적 지도력을 발휘하며 공동 통치케 하시다가 그 민족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지도를 다시 또 다른 민족으로 내보내시면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에 복음을 듣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무리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희고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의 제1 기반 사역으로부터 제7번째 마지막 기반 사역까지 성령에 이끌리기 원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지상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애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예수님의 밤에 지상 마지막 밤의 기도 시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예수 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받은 우리, 부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선물받은 우리, 이 남은 생은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종에서 일하든지 죄 짓는 직종만 빼고 어떤 직종에서 일하든지 모든 것은 거룩하며 아름다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전임 사역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름입니다.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잘나고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계시지만은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부르신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고 나서 덤으로 사는, 보너스로 사는 인생인데 그냥 살다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며 살다 가고 싶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든 모든 죄악들을 뿌리채 뽑아내는 이 성령 사역의 동역자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진격시켜서 사람을 구속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창조운영으로 재건축해주는 이 사역에 내 삶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성령이 쓰시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한복음 1장 크게 4단락으로 나눠졌다 그랬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말씀이 누구신가 가장 중요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36절까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이 누구신가를 증거케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말씀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그 말씀 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공경했고 어떻게 그분의 사역자로 또 사용되어지고 준비되셨는가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세례 요한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역시 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6절을 통해서 우리도 그 말씀 이해를 세례 요한처럼 바로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직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말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37절부터 49절까지는 5명의 제자분들이 나옵니다. 초창기 제자분들입니다. 이때는 아직 전임사역으로 부른 단계가 아닙니다. 주님과 사귐과 교제 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부터 약 한 1년여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 추수할 일꾼, 사역자, 직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공간복음을 연구하던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인 37절부터 49절까지 이 단락을 통해서는 그 제자들이 본 그 말씀 예수, 제자들은 그 말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이분들은 누구에서 영향을 받았을까? 그 시대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그런 기름 부음 넘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 예수가 누군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봤고 교제를 통해서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증언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세례 요한과 또 하나님이 초대교회 기초, 새언약교회, 신약교회 기초를 놓게 하셨던 장차 위대한 사도들이 되시는 이분들이 처음 그 말씀과의 만남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가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 5 제자분들처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와 5 제자분들의 증거, 그 말씀이 누군가를 증거하는 것을 통해 마지막 50절부터 51절까지 네 번째 단락에서는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자신이 누군가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크게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4단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견고한 기둥으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을 이제 이전처럼 그냥 건성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정말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의 자녀로서 어떤 기반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 동시에 2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가 될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초신자,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도적 제자도 1년차 기반을 어떻게 놔야 하는가? 그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19절부터 36절까지 이제 2번째 단락을 오늘 보도록 합니다. 시간상 제가 그냥 읽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주제는 뭐라고요? 세례 요한 이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19절부터 36절은 다시 안에서 세 단락으로 나뉘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단락이 19절부터 28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의 증거를 주목하십시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예루살렘에서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전국적 대부흥, 전국적 그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자 이게 혹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하고 확인차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대답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한 분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 19절부터 28절까지의 단락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약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신 그 말씀 예수는 누구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신발끈 풀어드리기에도 합당치 않은 그런 낮은 그리고 천한 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 예수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들 중에서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신발끈을 이렇게 풀고 발을 닦아드린 종은 제일 천한 종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위대한 스승으로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 강사시고 정말 그 유대 전역에서 알아주는 위대한 선지자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잽이 안 된다. 아니 세례 요한만 봐도 사람들은 막 뒤로 낮아빠지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심지어 세례 요한 그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 때문에 혹시 소유가 일어나고 싶어서 거기에 참석했던 군인들까지도 뭐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은혜를 입히던 그 놀라우신 분이 그 말씀 예수에 대해서 신발끈 풀어드리기에도 나는 합당치 못한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가를 증언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태도와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이사야서 66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몇 차례 읽으셨던 말씀들인데 이사야 66장 2절부터 5절 초반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사야서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가를 들으십시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그 성령으로 드는 그 말씀의 주권 속에 들어가지 않는 패역한 남유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들어먹지 않고 그 말씀의 주권적 통치 아래 들어가지 않고 그 말씀의 지식 가운데 들어가지 않던 남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사야가 통절히 그들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꼭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주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인 되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째지고 터지고 얻어맞은 흔적뿐이고 상처투성이에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도시, 환경적으로 그 민족 전체가 어떻게 파괴되는가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떨지 않는 오만하고 방만하고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역자, 성령이 기름 부어 쓰실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시려면, 그런 직임자가 되시려면 바로 이사야서 66장 2절부터 5절 초반부까지 말씀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그 말씀 예수를 신발끈도 풀어드릴 수 없을 만큼 나는 천하고 그분은 높으신 분이시다. 그 말씀의 높고 위대하심을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 예수, 말씀이 육화되어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슴 아프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는데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 곧 마음이 뭐하고?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 가슴 아프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왜?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나, 말씀대로 서 있지 않는 나, 말씀이 내 생각, 감정, 의지의 주인 되어 있지 않는 나. 그 누가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있고, 내 자신이 주인 될 때 그 배후 조종하는 세력은 마귀놈이에요. 마귀와 한 통속이 돼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고 스스로 신이 되어 살려고 하는 이 교만함 속에 머문 죄를 발견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잡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깨트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권고하신다. 돌아보신다. 그 사람이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직임자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도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의 통전성을 무시하고 그냥 설교 자체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물질계에 현현하시는 방식이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 안에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신 것을 말로 표현하시면서 말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말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온몸과 마음으로 두려워 떨므로 그분을 지극히
존귀 되하며 그 말씀을 모셔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들, 말씀을 인해서 떨지 않는 사람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않는 사람들, 말씀이 주인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자들, 그들이 드리는, 소를 잡아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살인하는 짓거리로 규정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살인하는 자와 같다.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서,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런 삶 자체를 이렇게 규정하시는 겁니다. 소잡아 드린다 그들이,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되고, 그들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린다마는 그것은 개 모가지 꺾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들이 예물을 드린다마는 그 예물은 돼지 피와 같이 더러운 것들이며, 그들이 분향한다고 기도를 드리지만 그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규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육신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리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한 자들이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겠다. 그 무수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겠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상 15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5장을 다시 펴보시길 바랍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울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기 직임, 제사 드리는 직임이 아닌데 그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마귀처럼 말이죠.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범죄한 마귀처럼 월권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질서, 통치 질서를 첫 번째 이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짐승 새끼 하나까지,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짐승 새끼까지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했는데 뭐 했어요? 살찐 짐승, 보기 좋은 짐승을 잡아다 놨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는데, 원문은 후회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이 겸손하고 아름다웠던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베냐민 집안 그 가문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유력한 분이셨습니다. 보면은 그 사무엘이 얼마나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또 용무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정말 외적으로 볼 때 아무런 손색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분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답고 멋있고 그래도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그 속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그 말씀의 절대성을 두지 않으면 그건 쓰레기처럼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직임자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인해 떠는 자여야 합니다. 그 마음이 가난하고 그 중심에 통회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음성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헌신, 멋진 예물, 멋진 헌금, 엄청난 양의 헌금, 엄청난 봉사, 엄청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뭐 하지 않는 한? 그 음성대로 순종하지 않는 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한 그것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도 자식을 다 키우시지만은 말을 죽으라고 안 들으면서 뭔가 일을 잘해가지고 오면 그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기쁠까요? 사람부터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뭘 잘할 때 기쁜 것이지, 인간성이 아버지 어머니 말은 죽으라고 안 듣는데 뭘 어디서 잘해가지고 와요? 기쁘지 않습니다. 인격체는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목소리 그 음성 순종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것,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100번 낫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음성 듣는 것, 거역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절대 기준 삼지 않고 살게 되면은 그것을 뭐라고 여기서 규정하시냐면 사술의 죄와 같다. 점치는 그런 짓거리로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예, 통박재고 점치고 될까 안 될까 달아보면서 하나님을 우롱하고 기롱하는 행위로 봐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완고한 거, 무엇에 대해서 완고하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시를 내리셨는데, 명령을 내리셨는데, 음성을 들리셨는데 그 음성을 죽으라고 고집스럽게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사신 우상, 사악한 귀신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귀신에게 절하는 놈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놈과 같다. 귀신을 경배하는 놈과 같다.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누구 말 듣고 움직이는 거겠어요? 사단 마귀가 귀신들 말 듣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 돼서 움직이면 교만한 거잖아요. 그 교만할 때 바로 교만의 영, 교만의 그 원조가 되는 사단 마귀 귀신과 한 통속이 돼버리는 것이죠. 왜? 교만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말씀은 이와 같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세례 요한이 그 말씀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가를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는 그 말씀을 최고로 모셔야 돼요. 그 말씀은 기록된 형태로도 계셔. The written word. 또 기록됐던 그 말씀, 구약에 기록됐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The living word가 되셔서 오셨어요. 그는 움직이셨습니다. 보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음성을 들리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병을 고쳤고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렸고 그 말씀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으며 그 말씀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시체도 소성시키셨고 그 말씀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눈을 뜰 때 그 말씀, 잘 때 그 말씀, 깰 때 그 말씀, 걸어갈 때 그 말씀, 무슨 일을 할 때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무슨 일을 계획할 때, 무슨 일을 추진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 돼서 움직이는 것인지, 그러면 여러분은 교만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절대성, 그 말씀의 위대하심,
그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그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계시하셨죠. 네?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신적 권위와 신적 능력과 신적 창조력, 신적 생명,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영적인 빛, 사람의 영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죄와 어둠을 그대로 빛 가운데 드러내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요. 한 번 비추는 게 아니라 계속 비춰요. 반복해서 비춥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높여야 그 다음 단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에 최고 우선권을 드리고 그 말씀께 드리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면, 기록된 말씀이든 살아 움직이시는 말씀이든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할 때, 이제는 내주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말씀하세요. 기록된 66권을 근거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종이라고 자신을 낮추며 그는 응하시고 나는 세워야겠다. 그 말씀이 오시면 그 말씀 앞에 절대성을 두고 절대 복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그 말씀이 다음 단락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29절부터 34절을 보시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까지 다 읽어버렸네요. 두 번째 단락 29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뜹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지고 가다는 그 헬라어 동사는 그 요한복음 15장 2절에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리시는 거 나오죠. 제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홍수로 멸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종말론 강의하시다가 예수님이 그 멸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할 때 그 죄를 없이 하다는 헬라 아이로라는 동사예요. 여기서 지고 간다는 뜻은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죄를 제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죄를 없이 하신다. 죄를 죄해버리시는 분이시다. 보세요. 여기서 세례요한이 이해한 그 말씀은 누구셨습니까? 온 세상의 죄를 뭐 하시는 분이다? 제거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멸해버리시는 분. 죄가 지니고 있는 파워, 죄가 지니는 권능, 죄가 지니고 있는 죽이는 힘, 죄가 파괴시키는 힘, 그 죄를 무력화시켜버리시고 죄를 없이 해버리시는 분이시다. 누가? 그 말씀. 그래서 그분을 어린 양,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양, 우리를 위한 죄의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지상사역이 뭐냐면 죄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죄를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죄를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가 되시려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그 죄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이고 태우고 씻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거듭난 영혼에 밀려 들어오는 마귀적 생각, 마귀적 감정, 마귀적 의지, 불안, 초조, 긴장,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인간의 영에서 피어오르는 모든 문제는 다 누구 거라 그랬어요?
마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영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범한 뒤에 마귀의 생각, 감정, 의지와 야합한 뒤에는 마귀놈의 영에 머물러 있는 모든 변질된 생각과 더러운 감정들과 변질된 의지력들이 인간의 지정의와 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뿌리 뽑아버리신 거예요. 바로 그 말씀 예수는 그 죄를 뿌리부터 없애버리시는 분이고 죄를 제거해버리시는 분이고 죄를 잘라내버리시는 분이시며 죄를 죽이시고 죄를 태우시고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씀 예수가 누구시냐? 죄의 문제를 다뤄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온 마음 다해 모시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왕노릇하세요. 죄 죽여버리십니다. 죄 태워버리십니다. 죄 씻어버리십니다. 이건 여러분 배우셨어요. 지난번 마태복음 할 때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이 레마의 말씀을 주시면 그게 검이 돼요. 그게 죄를 죽이게 돼요. 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 순간 그 말씀이 불길이 되고 그 말씀이 오한마와 같은 방망이가 돼서 담벽을 후려치며 그 죄의 담벽을 후려치며 바위덩어리 같은 죄들을 산산조각을 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 에베소 5장 26절과 요한복음 15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 세 군데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가가 나와요. 레마의 말씀 곧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말씀과 교제케 하시면 그 말씀이 생수가 돼 생명수가 되세요. 더럽혀진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거룩케 합니다. 바로 그 말씀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성품의 빛을 볼 수 있고 그 말씀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말씀 통해서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예수는 세상 죄를 다루시는, 세상 죄를 없애시는, 세상 죄를 멸해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다음을 보세요. 그렇게 되면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3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시게 돼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그렇게 임하셨던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는 사람에게는 누가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건 뭐냐면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초자연적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초자연적 생명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초자연적 성품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신의 영이 자신 위에 비둘기처럼 소리 없이 자기의 전인격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언제? 죄를 다뤘을 때 바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로 성령과 동역할 때요, 사람들 속에 죄가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사람들 속에 더러움들이 있고요, 사람들 안에 변질된 성격과 기질들이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을 괴롭혀요. 그때 여러분 영 안에, 여러분 육신 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귀신들은 바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질 때 더러운 귀신들을 꾸실 뿐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날카롭고 예리하게 돼서 사람들의 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찔러 쪼개시면서 그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을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리고 변질된 성깔과 기질과 습성으로부터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죄 문제가 다뤄질 때 성령이 임하시며 마지막 성령이 임하신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라 하셨다. 성령이 뭐 하셔요? 성령이 성령 안에 잠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은 누구시다? 우리로 성령 안에 잠기게 하신다. 성령 안에 잠기는 건 배우셨죠? 메마른 땅이 그 물과 만날 때 관계 배우셨잖아요. 메마른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말씀과의 만나는 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적셔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배어드세요. 스며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나중에 고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솟아오르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충만케 채우시고, 나중에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손발의 동작과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흘러가시게 돼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상처 입은 자들이 싸매어지며, 지친 영혼들이 소성되어지고, 절망한 영혼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용기를 갖게 됩니다. 불안, 초조, 근심, 염려가 떠나게 됩니다. 마귀의 영에서 흘러 들어온 모든 독소들, 마귀의 영에서 흘러 들어온 모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잠기고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잠기는 순간 그것들이 다 밀려 나가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해한 그 말씀, 예수는 죄의 문제를 다뤄주시는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그 말씀은 성령으로 임하게 하시는 말씀이셨으며, 그 말씀은 사람을 성령 안에 잠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자신의 현현이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 안에 잠기게 되려면 그 말씀 예수를 모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에 배어드셔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감정을 주장하시고 내 의지를 움직이실 때, 그 말씀께서 여러분 성령 안에 잠기게 되면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이 증거, 그 말씀이 누구시냐? 그 말씀은 이제 우리 속에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다뤄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게 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안 하세요?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그들이 막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날아가 두루 전팔세, 말씀을 전팔세, 성령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들이 쫓겨나면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언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계시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는 분리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아버지 영에서 뭘 내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내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아버지 자신의 최종 권위세요. 아버지를 가장 공경하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영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모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인해 떠는 그 사람, 그 말씀에 최고 우선권을 두고 그 말씀에 자기의 전생을 위탁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권고하세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해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시게 해요. 그 말씀으로 성령 안에 잠기게 만들어줘요. 말씀이 없이는 성령 안에 잠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잠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영과 육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시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며, 말씀이 파고드는 그곳에 성령이
그 사람을 성령 안에 잠기게 해서, 성령에 잠긴다는 것은 아버지 영의 주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전능하신 신의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애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쓰시는 책임자, 그 사람은 바로 이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고 깨달았고,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셨으며 사람들이 성령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 요단강 사방에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전국적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선지자였던 신구약 중간사 400여 년의 기나긴 암흑을 뚫고 그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유대 광야의 외침에 유대 민족의 가슴을 때리고 유대 전역을 때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뗄 때, 그들은 양심의 악을 깨닫고 가슴속에 어두운 죄들을 지고 요단강가로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물속에 잠겨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는 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잠기는 곳에 그 사람을 성령 안에 잠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예수를 바로 알아야 성령 사역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반되지 않는 성령 사역은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이 레마가 되지 않는데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에 손을 대게 되면 격길로 가거나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이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깨닫게 하셔야 되고 경험시키셔야 되고 하나님과 가슴을 주고받는 대화의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성령으로부터는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성령으로부터는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주권 안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 안에 잠기게 돼야 사람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 안에 잠겨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 안에 잠겨야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외치는 순간에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모든 병들이 고쳐집니다. 모든 문제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쓰시는 책임자가 되시려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계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없는 사역자는 가짜 사역자입니다. 머리통으로 이해하는 지식적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이 문맥을 따라서 귀납적으로 연역적으로 고찰돼서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음성으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경험되어져서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심장과 나의 심장 사이에 교류가 없는 사람들은 가짜 사역자들이에요. 인본주의 사역자들입니다. 종교화된 사역자들입니다. 설교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을 먼저 뚫어지게 바라보고 기록된 말씀을 귀납적으로 문맥을 따라서 귀납적으로 연역적으로 고찰한 다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음성화시키시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대언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적 경험,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직접 경험이 없이는 여러분은 예수께로 올 수 없어요. 그 말씀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쓰시는 통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제예수 공동체 가족 안에 훈련되어지는 모든 선교사들, 모든 사역자들은 반드시 오늘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야 되며 그 말씀의 절대성을 두고 그 음성의 절대성을 두어서 타락한 사울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성을 두어서, 그 말씀의 절대성을 두어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들을 잠기시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역하는 사람, 그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의 위력을 보면, 그 말씀의 신적 권위와 그 말씀이 같더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때는 가면은 애기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애기도 서게 하실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경험되면 그것이 빛이 돼서, 내적인 빛이 돼서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스며있는 죄와 어둠들, 더러움들, 어두움들이 다 드러나요. 부유물처럼 다 떠요. 언제?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조명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계시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레마화될 때 그 말씀엔 사람들의 빛이 돼요. 아멘. 이 영광스러운 말씀의 사역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35절부터 36절에 아까 읽어버렸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먼저 읽어버렸어요. 또 이튿날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에게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바로 죄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 없애시는 분이라고. 저분을 만나야, 그 말씀 예수, 저분을 만나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죄와 온 세상의 죄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죄 문제 다루시는 것 체험하고 그 말씀 모셨다가 성령 임하시는 거 경험하고 그 말씀 통해서 성령 안에 잠긴 성령의 주권적 통치에 들어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가르칠 수 있고 제자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제자화가 일어나죠. 예수 그 말씀이 누구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충격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개념을 잘 모르겠지만 유대 민족에게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가슴에 사무친 단어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찢기고 상하고 수백 년간을 개차반 데 살던 그들에게 목이 마르도록 가슴이 터지도록 기다렸던 그분이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기분 받으신 분, 그분이 오신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 인류를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에서, 민족적 불행과 민족적 저주와 민족적 고통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기 민족의 메시아가 오기를 다른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갈릴리 청년들이 바로 그 예수 선생을 만나고 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던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합니다. 곧 올바른 선생님, 그 말씀을 높이시고 그 말씀이 죄다른 것을 자기의 사역으로 경험한 세례 요한,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을,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을 증거한 그 세례 요한, 그는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 예수를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세례 요한적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누군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경험시켜야 돼요. 나를 만나는 그 사람 속에 그 말씀이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현현이시며 나의 태어났을 현재까지의 모든 죄와 상처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경험시켜줘야 돼요. 머리통으로 말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해서 말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학습으로 말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경험하고 성령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움직여서 인간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 인간의 관점에서 본 교리, 인간의 관점에서 본 논리로 사람을 가르치면 둘 다 죽습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만 말한다라고 고백했던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바울 사도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내게 가르쳐주신 그대로 세상에게 말하고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 그 명령대로만 사람들에게 말한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서도 세례 요한에게 경험되어졌듯이 우리 안에도 경험되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지 간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만나게 돼요. 나의 가슴에 살아계신 그 말씀, 아버지의 생생한 음성, 막전의 찐빵 같은 따끈따끈한 음성, 사람을 위로하시는 음성, 살리는 음성, 질병을 고치시는 음성, 귀신을 몰아내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그 말씀을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을 세례 요한처럼 제자화해서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이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종이 되도록 내가 징검다리가 돼서 중매장이가 돼서 정결한 신부를 만들어서 그 정결한 신부를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직임자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5가지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높고 위대하심을 가슴속에 간직해서 그 말씀을 떠는 사람, 절대성을 두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죄에 다루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올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 안에 잠겨서 성령 안에 잠기는 경험을 해가지고 자기 영이나 자기 육의 힘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들이, 초자연적 능력들이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사람, 그래서 마지막 자기를 만나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의 제자 되게 하는 사람, 그 말씀께로 가게 해주는 사람, 자신은 쇠하고 그 말씀은 흥하시도록 하는 그러한 사역자,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런 세례 요한적 사역자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6절까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께서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역자, 성령이 쓰셨던 위대한 직임자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경험하시고 깨달아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했고 그 결과 그 제자들의 가슴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오늘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쓰시는 그러한 사역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예수를,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아버지의 그 말씀 예수 구원자, 예수 메시아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모십니다. 아버지의 영에서 나오신 그 품에서 나오신 그 말씀에 우리의 전 인생을 위탁하고 그 말씀의 지시 따라 살 것을 결단합니다. 그 말씀께서 우리의 죄를 다뤄주시고 그 말씀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며 그 말씀 안에 잠길 때 성령 안에 잠기는 경험을 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고 그들로 그 말씀의 제자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